우리 최용순 회장님께서 아름다운 헌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집에서 이렇게 노트에 순서를 멘트를 이렇게 잘 써오셔서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뻐하실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습까지도, 심지어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그 차 안에서 그 순간도 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창세기 24장 말씀 통해서 리브가의 헌신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려 이제 140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40세면 그 아들 이삭이 몇 살일까요? 40세. 그렇죠.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들을 정말로 금이야 오기야 얼마나 그렇게 이뻐하며 키웠겠습니까? 아마 평생 끼고 살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더 늙어가고 아들이 40세가 됐잖아요. 요즘 그때만 해도 좀 아버지하고 비하면 아니겠지만 40이면 이제 결혼 정년기가 지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결혼을 시키려고 보니 아브라함이 원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고는 있지만,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나안 부족들은 굉장히 미개하고 또 종교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악하고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일곱 부족들, 그 부족들 사이에서 며느리를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 몸종, 자기의 오른팔과 같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네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라. 옛날 그 고대 때는요, 큰 약속을 할 때는 그 어른이나 주인의 이 사타구니 속에다 손을 넣게 합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인데, 이건 어마어마한 그 약속을 의미하고,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대로 순종해서 이 손을 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명령을 내려요. 이제 내 아들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너는 내 고향 그 하란으로 가라.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홀성이 있는데 거기에 그 아브라함의 친척들, 집안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의 사람들의 성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신부감을 데려오너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 하란은요, 지금 우리가 현대 그 지도에서 말하는 나라는 어디냐면 터키, 이란 그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전쟁이 심각한 그 상황이잖아요. 그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약 800km, 서울에서 부산이 400km 좀 넘잖아요. 얼마나 먼지 알겠죠? 그 먼 길을 가서 자기의 그 며느리감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에게 맹세를 시킨 겁니다. 도중에 너무 힘들다면 도망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800km, 왕복 1600km를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굉장히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종이었는데 주인의 그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순종해서 이제 그 먼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낙타를 갈아타야 되니까 낙타를 무려 20마리를 끌고,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도착해 보게 되는데, 도착했다 보니까 몇 날 며칠 밤을 지냈겠죠. 그냥 그날도 도착한 날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된 거예요. 이 원래 저녁 때가 되면 그 마을 사람들이 저녁을 짓기 위해서 마을의 공동 우물로 물을 길러, 대부분 처녀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 그 우물가에 가서 많은 그 처녀들이 우물가에 오잖아요. 그래서 한 소녀에게 나가서 대뜸,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대뜸 가서 나에게 그 물동이의 물을 나에게 좀 마시우라. 그러자 한 소녀가 바로 이 우물을 마셔게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그림이 너무 성경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어서 에스테반 무리오라고 하는 화가가 우물가의 리브가와 엘리에셀이라 그래가지고 이 유명한 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다 저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동이에 원래는 그 여인이 니부가인데, 이 소녀가 니부가인데, 니부가가 물을 길러서 머리에 집으로 가야 되는데 나그네가 와서 물을 달라 하니 그 물을 이렇게 대접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고 온 낙타가 20마리나 되는데, 이 20마리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리브가의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리브가가 종과 약대를 그리고 집으로 인도해서 이제 집에서 묵게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창세기 24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18절은 이제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 그래서 물을 마시는 그 장면만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24장 전체를 보면 이제 그 스토리가 쫙 나옵니다. 출발부터 시작해서 이제 리브가의 집에 가서 이삭의 아내감으로 리브가를 점치고 그를 이제 데려오는 모든 그 여정의 내용이 잘 담겨 있는데요.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이 리브가의 아름다운 헌신,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실제적으로 여인의 헌신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교회적으로도 또 주님 앞에도 남자들의 헌신도 있고 또 청년들의 헌신도 있지만 여인의 헌신은 좀 더 다른 모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여전도 헌신 예배를 통해서 리브가의 헌신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리브가의 헌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그것이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넉넉한 베푸는 그런 따뜻한 헌신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잘 보면요, 그 물동이를 급히 내렸다. 어디서 내렸을까요? 이미 이고 집으로 갈 준비가 다 됐어요. 그냥 집으로 가면 스타트하면 끝이에요. 아마 다른 처녀들은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 이 소녀는 엘리에셀의 말에 따라서 급히 그 물동이를 내려서 마시게 했다.
지금 같으면 물 한 모금을 대접하는 것이 그리 대단한 일일까 생각할 수 있는 시대죠. 그러나 적어도 저와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만 해도 사실 그 물 한 동이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세대에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우리 지금 청년 집사님들이라든가 우리 청년들은 그 물 한 동이의 소중함을 잘 모르죠. 수도꼭지 틀면 그냥 물이 쫙 쏟아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물을 수도꼭지에서 그냥 콸콸 차고 넘치는데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어렸을 때 저희 누나들은 먼저 다 객지로 나가고 집에 있는 남아있는 자식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맞이였어요. 남자인데도 밥을 하고 빨래를 하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죠 그때 그런 일을 했어요. 엄마는 밭에들로 산으로 일하고 가시니까.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거니까 물 길는 거래요. 물을 우리 마을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약 1km, 지금 같으면 1km는 그래도 또 갈만하죠. 어른 발길로. 초등학생 그 어린 소년이 1km 거리에 물을 길러, 물을 이제 그때는 우리는 그 바켓스라고 하는 거 그게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한 동이를 물을 채워서 이게 낑낑 메고 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 엄마들이 물동이를 이는지를 아직 알았어요. 너무 힘들면 이걸 올려서 머리에 이면요 굉장히 가볍고 좀 쉽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물을 길어다가 우리 집에는 큰 독이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그 물을 이제 채워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세숫물이 되고 뭐 빨래하는 물이 되고 뭐 빨래는 옆에 조그마한 또랑물이 있어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아무튼 식수가 되고 그 요긴한 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그때 좀 어린 나이에 또 도시로 서울로 와서 보니까 서울도요 이미 그 수도가 다 저 밑에 부자 동네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좀 달동네 있잖아요. 산동네 이런 데는 저 밑에 공동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물찌개로 지어 나르고 이어 나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불과 한 30년 40년 그 전의 일입니다. 바로 이 리브가 또 물 한 동이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그 물 한 동이를 퍼오르는데 그 지역에는요 대부분 이제 중동 지역의 우물들이 그러잖아요. 깊이 20m 더 깊은 거 한 30m 그 깊은 데서 들어막을 내려서 물을 길러서 물 한 동이를 채우는 거예요.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 수고와 그 소중한 물을 담아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서 물을 달라 합니다. 냉큼 내려서 물을 마시고 더 말씀해 보면 그 낙타 짐승들에게도 물을 먹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어떤 일을 보면 이 리브가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여인이었는가,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한 모습이 있었는가를 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그 종에게 메소포타미아 고향에 가가지고 그 우리 집안에 있는 소녀들 중에서 며느리감을 택해 오되 마음이 착하고 성실하고 건강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엘리에셀은요 사실은 거리도 거리고 엄청난 그 거리지만 아니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그 원하는 대로 마음씨 착하고 성실하고 건강하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이쁘고 튼튼한 이런 며느리감을 어떻게 자기가 선택해서 골라서
그를 데려올 수 있습니까? 이 엘리에셀은 굉장히 고민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최고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그 주인의 그 종이라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얼마나 지혜로운 종이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본문인데요. 24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찾으셔도 되고 여기 띄울 겁니다.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이게 엘리에셀의 기도예요. 기도 내용을 그대로 성경에 써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먼 길을 정말 참 위험한 길이잖아요. 무사히 잘 도착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아브라함의 집안의 소녀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소녀가 이삭의 아내 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내가 결단하기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우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우라 하면 그가 물을 마시게 하고, 이게 더 중요해요.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보통 이제 물 달라 하면 보통 여인들은 그냥 마음이 넓거나 지혜롭거나 뭔가 정말 측은지심이나 그 남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지금 같은 짐승들까지도요, 그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엘리에셀에게만 물을 줬을 거예요. 그 나그네에게만 물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무슨 단서를 쓰냐면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에셀이 말하지 않아요. 나에게 물도 마시게 하고 저 짐승들에게도 물을 좀 달라, 먹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해 보면 그렇잖아요. 이 리브가가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종에게만 물을 마시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짐승들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겠습니다. 물을 그 짐승들에게도, 그 20마리나 되는 그 짐승들에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물을 길러야 될 거잖아요. 우물 곁에 서서 자신만 아니라 바로 낙타들 짐승에게도 물을 주는 처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으로 정하여 준 처녀라고 믿겠다고 기도했던 그대로 바로 이 리브가는 그렇게 실천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은 거예요. 엘리에셀의 기도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감으로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선택에 거기에 세워 놓으신 것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이 리브가의 따뜻한 헌신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더 헌신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에 처음 두 번째 다시 쌍용동에 있다가 여기 와서 교회를 다시 조립식이라도 이렇게 좀 짓게 해달라고 동네 사람들 워낙에 반대를 하니까요. 그래서 동네 마을에 간 어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제가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저께 돌아가셨는데요. 요 우리 바로 뒷집에 그분 이제 췌장암이 했을 때 제가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점잖으신 분이거든요.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마음이 차갑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말에 내가 공감을 했어요. 제가 늘 말했지만 내가 신학교 다니려고 돈 잘 버던 직장 다 말 그대로 때려치우고 이제 아르바이트에서 학원비 벌려고 그렇게 시험지 돌리는 일일 공부 시험지 돌리는 그런 과정에서도 교회 권사님이란 분들이 제일 까다롭고 그 집에 가면 어떻게 보면 제일 차가워요. 가난한 사람들은 물 한 모금이라도 주는데 교회 권사님 마음이 아주 쌀쌀하고 차가워. 그게 뭐냐면 이제 이건 그때 당시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니 이게 멀리 해야 된다. 아니 저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자랐다니까 청년 때. 이게 잘못된 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게 법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그들을 품고 주께로 인도해야 될 것인데 아무튼 이 리브가의 마음을 보니까 굉장히 따뜻한 그 연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대부분 소중한 것이라면 금이고 돈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자기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이 5일째 근무를 하는 세상이 된 뒤로부터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틀 휴가를 통해서 세상으로 놀러 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살면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주일도 성수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 분들은 그것도 감사하고 감사하지만 여기 가신 우리 정민희 집사님 같은 경우도 이게 3교대를 하면서 정말 이 시간 일을 끝나고 와서 눈을 좀 붙이고 아니면 조금 있다가 또 출근해야 되고 이런 시간이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것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는 거, 그보다 더 귀한 그 시간, 여러분,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는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쓰는지, TV도 보고 몰표하고 요즘 이제 봄 돼가니까 나들이도 좀 돌아다니고 나를 위해서는 시간을 참 많이 쓰는데 주를 위해서는 시간 쓰는 게 좀 기도하는 거 그거 조금, 물론 열심히 성경 쓰고 저 성경 읽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그거 조금 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시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리브가가 가장 소중했던 그것을 즉시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하나님이 종이잖아요. 그게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니까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귀한 그 시간,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헌신하며 또 리브가처럼 여인의 따뜻한 마음, 성도로서의 사랑의 마음, 그것들을 좀 우리가 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아가서 그것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헌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헌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헌신 예배를 드린다든가 또 하나님께만 나가서 헌신한다든가 그렇게 말을 하면 요즘은 참 헌신이 많이 작아졌죠.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 권사님들은요, 세상에 밤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당 청소하시고 밤에 기도하시면서 뭐 하시냐면 예배당 가서 막 문지르고 닦고 그 교회 의자들 강대상들 이렇게 닦으면서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그 헌신을 그 귀한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드렸던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적어도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요, 여러분도 나에게 소중한 거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그것을 정말 즉시로 순종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또 하나님이 우리 리브가 또 우리 여인의 그 아름다운 따뜻한 모습, 그것을 좀 우리 마음에 가져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리브가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헌신의 모습을 보면 오늘 25절에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그러니 내 집으로 가셔서 유숙하기를 바랍니다. 밤이 됐으니. 무슨 말이냐면 이 리브가의 그 따뜻한 헌신은 끝까지 그 헌신의 모습을 완성하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헌신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만 주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날이 저물어 가는 상황이었고 그 나그네가 그 빈들에서 갈 곳 없어 보여서 그 나그네와 짐승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 한 바가지 주는 것도 큰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게다가 끌고 온 그 20마리나 되는 낙타들에게 짐승들에게 물 먹이는 것 더 훌륭한 모습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 집에 가셔서 이 밤을 지내고 또 가실 길이 있다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엘리에셀이 뭐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물 마시게 해달라는 것은 원래 엘리에셀이 부탁한 것이지만 집에 가서 좀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엘리에셀이 그렇게 부탁한 것도 아닌데 리브가가 그를 인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헌신은 오늘 한 번의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헌신의 이 모습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헌신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헌신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끝까지 변한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따르는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다 라는 말합니다. 그들을 안심시키는 이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거, 20년 동안 3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거, 어떤 한계적인 어떤 그 시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기 세상 것은 크게는 인류의 어떤 마지막
멸망의 때를 말할 것이고 심판의 때를 말할 것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세상 끝날이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일지 10년인지 뭐 우리 어린아이들은 앞으로 7, 80년이 또 자라서 그 개인의 어떤 세상 끝날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항상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리브가의 그 여인의 아름다운 따뜻한 마음, 또 정말로 측은히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아름다운 마음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나그네의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루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바로 우리 아끼는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아야 될 것이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리브가는 온 인류의 바로 그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에사와 야곱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는 어머니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리브가의 아름다운 헌신을 본받아서 헌신함으로 우리 자식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계를 넘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집안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026년도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리브가의 아름다운 헌신을 배웠습니다. 저희들도 그 헌신을 실천하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세상 끝날에 그 이르기까지 헌신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에게도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